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귀한 시간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도자로서 서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 누가 강제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중보하는 일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 영혼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자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의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시사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를 더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연애를 통하여 더 가까이 다가가고 대화와 여러 가지 여행과 이런 걸 통하여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를 알아야 되는데 포장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적나라하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예수님을 우리가 뭐 잘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요? 듣는 것 갖고는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을 먼저 접하게 되고 신약 성경을 읽게 되는데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 와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한참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말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제일 먼저 튀는 것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회당 구약 성경에 아무리 봐도 회당이 없는데 왜 회당이 등장하나? 둘째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보면은 왜 저들은 예수님 저렇게 싫어할까? 마태복음 23장에 들어가면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아예 야단을 칩니다. 뱀의 자식들, 지옥 자식이란 말이죠.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다. 요한복음 가면 더더욱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가면 예수님이 사람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어요. 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상하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것은 이제 처음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성경 읽었을 때 그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서신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율법과 복음을 계속 이렇게 비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다. 율법과 믿음을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측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넘어가게 되면 하늘의 광경이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이건 너무 상징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 해석하려면 구약성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적 표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님들 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넘어가게 되지.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된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 장면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귀신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나? 귀신은 존재는 대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와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귀신을 쫓아낸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이 등장하게 되는데 구약에도 사탄이 등장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인구를 충동하라고 다윗을 격동했다고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읽어보게 되면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용입니다. 용. 그래서 그 다음에 욥기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사단이 와서 대적하는 인간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네. 근데 왜 귀신이라는 건 안 나올까? 궁금하게 되는 거죠. 더더욱 제가 이번 주에 이 세상 임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란 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 저도 한 거예요. 이번 주에. 뭐냐? 구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란 말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한글 성경에는 세상이란 말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신약에 이제 세상이란 말, 월드란 말, 영어로는 월드라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월드, 코스모스라는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이 월드, 세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세상이라는 모든 그 글자 몇 글자 없는데 몇 번 안 나오는데 그 세상의 단어가 거의 다 개로 나옵니다. 개. 헬라어 개.
히브리어는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라는 말은 the earth예요. 지구, 땅을 의미합니다. 땅, 육지, 지구, 이걸 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 임금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하다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도 구약에는 사단이라고 그랬지 절대 그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단어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살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 곧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은 어둠이었어요. 이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이런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귀신을 왜 구약 성경에 한 번이라도 쫓아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게 참다히 내가 궁금했거든요. 이것도 지난주부터 제가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타락한 천사,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가 왜 구약 성경이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또한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나오는가? 모세가 쫓아낼 수도 있고 다니엘이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이사야가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하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거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생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 죄를 사하는 사건이요, 또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실 전 단계에서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성령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을, 죄를 문제를 먼저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심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숨처럼 바람처럼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되어서 죄를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인생사의 문제가 영의 구원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이 제시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 얘기만 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 죄사함 얘기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지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도, 혼의 문제도 해결해 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고 구원받을 존재로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존재로서만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어둠의 세력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얽매였던 우리가 희년처럼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저주 가운데 실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모든 고통을 안겨주는 요인이 다 뭐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거예요.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그 배후의 최고의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은 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풀고 의학으로 풀어갑니다. 열병에 걸렸으면 당신은 바이러스 걸렸다. 그럼 주님은 꾸짖어버려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 일기예보도 그때 당시에는 아니지만 지금의 생각을 한다면 과학으로 푸는 거죠.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 일기예보도 안 보고 배를 띄웠냐?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바보다? 어느 시기에 어느 달에 또 어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어쩔 때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 다 알고 파악을 하고 나갔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학으로 푸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귀신이 바람을 일으켜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다.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라.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 배후에 조정하는 그 존재를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사람이 어가할 수 없는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은 묶어도 막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 예? 오늘날로 말하면은 뭡니까 정신 이상자다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그놈 속에 군대 귀신이 2천만 이상이 들어가 있다. 한 마리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때 또한 그분이 가시면서 그의 이름을 전능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리라 곧 내가 너를 다시 온다. 재림이란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내 안에 전능자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풀어가게 되면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잖아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40세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항상 구걸하고 있었어요. 세상적 방법으로 그를 도와준다면 어때요? 우리 복지를 합시다. 복지. 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늘려갑시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수당을 주고 그들의 일자리를 찾아줍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워버린 거죠. 미친 방법이죠. 유두고라는 사람이 설교를 들어왔다가 나중에 낮에 일어서 그때는 일요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잖아요. 일하다가 저녁에 집회 바울의 복음 집회에 왔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창문에 앉다가 하도 더워서 창문에 앉았는지. 그럼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실어가야죠. 119를 불러서 앰뷸런스를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했더니 살아났다 해 되어 있어요. 오늘날이 그렇게 하면 다 잡아갈걸요? 사람 죽였다고. 참 신기한 게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됐길래 예수 이름을 쓰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가 누구냐?
단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350가지 이상의 예언된 메시아냐? 그 정도만 수준으로 그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사랑 플러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전능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곰곰이 씹으며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볼까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가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들려줘가지고. 이미 광야에서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3대형 판정승으로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제압했잖아요. 3대0으로 판정승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17절입니다. 70인이 기쁘고 돌아와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니까,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디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냐? 이 18절, 이걸 어떻게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사람이라면 절대 말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보입니까? 천사가 보여요? 사람의 눈에? 물론 개 중에는 약간 돌연변이가 있어요. 사람도.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있긴 있어요. 왜? 사람도 영적 존재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수 없어요. 천사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특별히 은사를 줘가지고 보게 하든가, 또 특별한 뭐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귀신을 볼 수도 있어요. 귀신은 혹시 봤을는지 모르지만 사탄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버린다면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팍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쫓김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았어. 이 본 것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았노라라는 원문을 보면은 과거의 과거.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예요. 미완료.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놈이 번개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무너지고 자오지가 이 무엇인가 그가 어떤 권세를 박탈당하고 그가 어떤 세상 임금으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어떤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사탄의 어떤 권세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이 원수는 단수입니다. 뱀과 전갈들은 귀신들이 하늘에서 귀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부하로 있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을 때 저주를 받아서 흉측한 모양으로 변한 거예요. 뱀과 전갈. 그리고 원수는 사탄 마귀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뭔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어쩔 때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사탄의 권세가 계속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이 떨어진 것을 주님이 과거에 보았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대요. 사탄이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죠. 예수님 누구냐?
어떻게 예수 이름이면 귀신이 복종하냐? 그리고 사단이 떨어지는 거, 이것이 오래된 일이에요. 미완전 옛날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라고요. 이거 언제 진행된 일은 정확히 시점은 나오지 않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언제부터 떨어졌냐?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떨어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부터 떨어졌냐?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떨어졌냐? 언제부터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고 지금 과거에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떨어졌거든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 권세가 박살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걸 보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예수에게 줬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으로 만약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의 일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귀신이 쫓겨난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찬찬히 봤더니 진짜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귀신 쫓아낸 적이 없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천사들을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 사단과 그 밑에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악한 쪽이지만 선한 쪽이 아닌 악한 쪽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쫓겨난 다음부터는 지네들 왕국이 생긴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 바알세불, 사단 마귀 루시퍼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사단의 왕국이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우주 가운데 생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거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말라기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는 BC 400년인데 400년까지 안 나와요. 이 말이. 적어도 BC 400년까지는 이 세상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귀신들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냥. 그런데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한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하늘에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쫓김을 당해서 이 우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중에 맨 밑이 지구입니다. 지구가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요. 맨 밑에 이 지구의 가장 속이 무저갱이인데 이것이 음부지옥인데 이것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약에 태어나기 전, 육신을 입기 전의 상황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실,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한다면 설명하기가 또 많은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때에 비로소 사단의 왕국도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에 충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왕국이 생길 때 사단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전능자가. 아시겠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왕국이 없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는. 말라기까지는 사단의 왕국이 없었다니까.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 이거 이제 알았어요. 성경에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냐?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성자로 있었다. 성부 말고 성자로 있었다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더 얘기합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28절.
요한복음 16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밖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밖에 있다가 아들로 있다 온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아시죠?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성육신한 거예요. 아버지의 품성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출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동시존재가 가능하세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요 아들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누가복음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걸 보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전능자로서 그렇게 보았다를 해석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왕국에 있는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 말도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알 수 없어요. 이제 성경은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들을 구출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최소한 사단보다 세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왕국에서 구출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온 전능자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세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어서 이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능자로 알아야 되느냐? 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자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일평생에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BC 400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BC 400년 어간인지 이사야 11장 보면은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흑암이 그때 언제 그 근방에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성육신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사단이 왕국이 생긴 것은 얼마 안 됐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 왕국에 속한 자들을 구출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그러나 오실 때 따로 있는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걸 믿어야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제압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바람과 풍랑도 귀신도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함으로 사단의 제국을 박살내어서 사단이 지금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속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와 계심을 알고 이분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